오늘 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위기는 우리의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면 평소 숨겨져 있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위기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밀려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가 기대는 대상이 누구인지 진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 위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위에 서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과 다윗은요, 같은 위기를 만났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어요. 두 사람이 위기의 상황 때 한 선택은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서로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위기가 닥쳐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다윗은 또 눈물로 밤을 지새울 만큼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울은 무너졌고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사울은 심판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울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로요? 다윗의 길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의 길이 아니라 혹시 사울의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 돌이키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윗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먼저 이 사울의 길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다윗의 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길을 찾은 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오늘날의 미국이나 중국처럼 아주 강대한 그런 적국으로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연합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전쟁 준비는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조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중대한 전쟁이었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블레셋의 그 군대 앞에서 사울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읽으셨는데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보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에 닥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여기 보니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요, 제사장도 없었고 또 선지자도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거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고 또 그의 제사장들을 살해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요,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예,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개인적인 계시지요. 예,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결정 도구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통로였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만한 모든 통로가 다 막혀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은 자신의 길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자신이 전에 사무엘이 죽은 후에 쫓아냈던 그런 신접한 여인들, 박수무당들 중에 하나였던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7절 말씀에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쫓아냈냐? 믿음이 있어서 쫓아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그렇게 일시적으로 여기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이죠. 박수 무당을 그 땅에서 쫓아냈는데, 이제 블레셋이 침범해 오고 위기를 당하자 또다시 이제 개인적으로 신접한 자를 찾아 묻고 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이 명백히 금한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또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명백히 금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다시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위기 앞에서 기도응답이 없다 해서 무속이나 미신 혹은 비성경적 상담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조언을 우선시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미신을 의지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정부 및 연구기관의 추산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무속인 수는 정식 등록된 인원수만 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8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그러니까 비등록자까지 포함하면 최다 100만 명까지 본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아니면 타로점을 본다든지 또 무속이나 미신행위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비신앙인들 중에서 한 40% 정도가 그런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일본이 참 미신이 많은 국가잖아요. 16%보다 훨씬 더 많은, 또 베트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MZ 세대나 또 도시 거주자 또 정치인들 사이에서 무속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이 불안하고 또 주택 문제, 취업난, 저출산, 또 건강의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무속 신앙을 의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금지하셨고 사울도 초기에는 신접한 자들을 추방을 했지만, 그러나 신접한 자를 찾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중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통로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도 사울 못지않은 그런 위기를 경험했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년간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았죠. 또 시글락에서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잃을 위기도 겪었고요. 또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는 자신을 도우려던 사람들마저 돌로 치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위기가 겪었지만
사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은 것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심히 답답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예, 심히 답답했으나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응답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응답이 듣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도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표현도 했지만, 그는 결국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힘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큐티인 묵상간증의 신접한 인터넷 정보라고 하는 김여건님의 큐티인 묵상간증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갑자기 시작된 복부 통증으로 몇 달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소화장기 기능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의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픈 사람들을 보며 자기 몸 관리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정죄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회복하고자 꾸준히 식단 관리하고 운동도 하니 통증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암 정보를 얻고자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고 변장한 사울처럼 저도 아내의 암이 낫기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들의 투병담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염려와 불안만 더욱 커졌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어 더 깊은 두려움에 빠져든 것이죠. 그제서야 저는 사건이 왔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지 않은 저의 우매함이 깨달아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고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면 암을 고칠 수 있다며 세상을 의지한 저의 불신앙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의 암 사건을 나누며 저의 기복신앙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듯이 인터넷 검색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대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아내의 투병 생활을 통과했습니다. 덕분에 아내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건강 우상을 섬기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던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고 공동체에 잘 나누며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저와 아내의 질병 고난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경계를 잘 지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면 그날 큐티 말씀으로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예, 사울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길을 찾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대신 조급하게 다른 방법을 찾고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고집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사울은 변장을 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이제는 타협을 하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 여인은 사울 왕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요, 사울 왕이 전에 신접한 여인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런 것들을 금지시킨 것들을 알면서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나도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자, 그럴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결국 그가 사울인 것을 이제 여인이 알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부분인가, 사무엘은 분명히 죽었는데 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니까 어디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라와 가지고 그런 예언을 또다시 하게 되는가, 또 그리고 그 앞에서 사울이 또 죽은 채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광경들, 또 전에 예언했던 이 사울 왕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해 하셨을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뭐 보수적인 신학자, 또 자유주의 신학자, 또 중도에 있는 그런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 장면들이 오래도록 논쟁거리였었는데요. 참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논쟁들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이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견해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견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견해는요, 대부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본문을 그대로 믿으면서 이들의 주장은 뭐냐, 죽은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에 의해서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튜 헨리나 혹은 존 메가더 이런 유명한 분들이, 보수학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펴고 있고요. 이 견해의 장점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계는 뭐냐,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들이는 초혼 행위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유주의적인 견해가 있어요. 자유주의적인 견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이것은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 사울은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환각 상태로 사무엘을 보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죄악과 심리적 불안이 사무엘의 형상을 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심리학적이고 합리주의적 해석을 하게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인데요. 장점은 뭐냐면 초혼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속의 정당화 위험을 피한다. 이건 초혼이 아니다. 사람의 죽은 영혼을 불러낸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 환각 증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데, 한계는 성경 본문에서 신접한 여인이 놀라고 사무엘의 이름이 분명히 나오며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도 학자들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나 우리 칼빈 기독론의 대표적인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죠. 칼빈의 견해인데요. 이 주장은 뭐냐면 사탄이나 악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울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려는 영적 속임수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의 응답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이 초혼의 결과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역사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와의 교통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와 교통하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말하게 허용하셨을 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심판당하기 위해서 허락된 시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질서와 초혼 금지를 지키는 해석이라는 것이 있는 장점인데, 반대는 뭐냐면 성경 본문에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위시한 대부분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취하는 해석은요, 유령 따위가 사무엘의 영을 흉내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로는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의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장면은 귀신의 영도 그 말 자체는 오를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로이든지 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배후에 계셔서 사울 왕에게 그의 종말을 선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그러니까 응답할 때까지 자기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찾는데,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접신한 여인, 초혼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응답을 찾는 이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또 죽은 자와의 접촉을 옹호하거나 장려하는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어쨌든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외면받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잠시 허락하셨다 해도 그 동기는 무속적인 요청에 응답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울에게 심판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비성경적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 전보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주변에 보았을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보러 다니고, 또 전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권사도 오고 뭐 교회 집사도 오고 뭐 이렇다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신앙은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무속 열품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뭐 사주를 본다든가, 뭐 점을 본다든가, 무당을 불러서 뭐 구사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뭐 그런 거, 뭐 요행을 바라고 또 다른 어떤 귀신들과의 접촉을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삼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사울의 길인데요, 응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사울의 모습이고요. 사울처럼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결국은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응답만 들으려고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진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항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는 사울의 겉옷자락 벤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때로만 응답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심판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기회를 놓쳐서 참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뭐 우물에 가가지고 뭐 숭늉을 찾는 시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빨리 응답해 줘야 된다. 하나님,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을 막 압박하는 수단으로,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떨 겁니까? 시험에 들고 또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 삐져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수단을 찾아서 또 헤매는 사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요, 사울이 이 사무엘의 뭐 어떤 경로로 했던지 간에 사무엘로부터 또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서요, 20절에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심판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하루 밤낮을 금식했기 때문에 기력이 다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금식하며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고 나름대로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제 나는 끝이야, 내 인생은 끝이야,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단절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겠지. 하나님, 제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도 내가 진멸하지 않고 내 뜻대로 보기에 좋은 것을 했었고, 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먼저 제사를 드렸던 이런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제 욕심대로 행했던 것, 뭐 이런 거 회개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응답이 확실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음식을 공개받잖아요. 그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고 또 밀가루를 해가지고 또 떡을 만들어서 힘을 돋우고 사울은 이제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길이 뭡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이제 길보아 산에서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게 사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의 길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반대로 다윗도요, 뭐 실패를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서 비유를 말하면서 책망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이 참 다윗의 유명한 참회시로 유명한데요. 거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거기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0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가 큰 다윗 왕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다니면서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정말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냐고, 정말로 교회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론 뭐 우스갯소리로 또 좀 비웃음의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또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가서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아이러니컬한 그런 장난스러운 말로 하면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우리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는 틀렸어, 하나님이 나를 이미 버리셨어,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복음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고, 그게 의로운 삶이 아니고요, 그거는 사울의 길로 가는, 사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탕자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탕자의 삶이 바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우리 곁에서 먹을 것도 돼지가 주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면서 굶주리고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지에 꼴을 하고 나서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안아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마지막 선만찬을 할 때에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그죠? 예수님께서 성찬 세족식을 통해서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의 눈빛을 쳐다보았을 때에 그때 회개했었더라면,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길,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뻔뻔하고 또 얼굴이 낯이 두꺼워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맨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00을 요구해서 100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는 안 되겠다,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100%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완벽함을 요구한다면 우리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 아까 17절 말씀이죠.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척,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이렇게 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왜 숨기고 하나님 앞에 자꾸 외식하면서 나오려고 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잘못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냥 도리어 집어던지고 문을 차고 나가는 자녀가 안타까운 거지, 잘못했다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들은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함으로 또 긍휼함을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울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중요시해서 응답받는 것을 그의 최선의 방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판을 면하고 편판을 면하는 것을 그 말을 들으려고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거기서조차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다윗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뭡니까 간음죄, 또 살인죄, 뭐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 나는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방법에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급함으로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실수한 이후에 또 죄를 범한 이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자입니까? 다윗처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고집을 부리고 나는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자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매일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다윗처럼 실수 속에서도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말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위기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삶의 소망마저 끊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피투성이라도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그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소생의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